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에서 16장에 해당하는 선행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모두가 아는 것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것이 기억나실 텐데, 선행,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행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선행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련이나 또 고난에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선을 행할 만한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이 선행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의 기준을 이만큼 높게 잡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선함의 기준이 아주 낮게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자란 환경이나 문화나 지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갖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땐 무엇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더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비방하던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선행을 통한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선행에 관계되는 일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착하게 살고 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범법 행위가 없는 이상 참 착하게 산다, 거기에다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마음까지도 온유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항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그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그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선한 기뻐하심대로 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같은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이 세 번째 항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이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선을 행할지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건 역시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인격,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 지식의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이 모든 전인격이 다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그 선행을 따라 순종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선을 행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바뀌어가며 우리의 삶이 변해갈 뿐만 아니라 그 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의지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코 나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완전히 나오고 전적으로 나온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성령님 그분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힘을 합하고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선행까지도 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선을 행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합하여서 서로 신과 인간, 신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선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기준에 맞는 그러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기준을 빼고 나면, 아니 무슨 소리냐, 다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선을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타락한 사람의 부패는 너무 깊고 너무 심각해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물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단지 악하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고 전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선을 행하거나 그 선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일, 그것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원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원죄가 전가되고 또 전가되고 모든 인류에게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졌던 불순종의 죄, 바로 그 죄가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원래의 의로움, 원래의 의로움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의롭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원래 창조 당시에 받았던 원래의 의로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상실하되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질 가운데, 성품 가운데에서 인간의 타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마음의 감정적인 이러한 일들도 악하고 우리의 의지도 악해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당신은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무능합니다. 당신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모든 의로움을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깨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 공로, 선행, 덕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완전해지겠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겠지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아래에서 촛불은 그저 촛불일 뿐이에요. 그저 누런 촛불일 뿐이에요. 그 촛불이 한 개가 켜지든 100개가 켜지든 태양빛을 더 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선이시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행한다고 해서 그분의 의가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완전해지거나 풍성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지 않으신다면,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를 바라거나 소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은 요원하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못해요. 왜? 그만큼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에 협력하는 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달려있어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지 않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면, 다시 살리시면, born again,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때에 그 일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거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행을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아, 내가 할 몫은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그것을 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이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가 선한 것을 선행을 하도록 감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선행을 할 필요를 못 느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해야 할 선행에 마땅한 책임을 하나님 책임으로 다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선행을 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또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실 때에, 그때의 그러한 성령님의 뜻에 우리는 지식으로서 동의하고 감정으로서 움직이고 의지로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하자, 우리 이 일을 하자, 이제 선을 행하자 라고 할 때에 그냥 마른 장자처럼 뻣뻣이 서가지고 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든가요, 이런 태도로서는 하나님의 선행이 여러분의 삶이나 내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지 라는 것만을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거듭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겠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의무를 주시고 책임을 부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느껴지고 감동이 올 때에 그 말씀에, 그 선행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타오르고 더 나아가서 의지가 발동이 돼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만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내 생각으로 하는 선행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제풀에 꺾여서 그 선행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꾸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성화, 선행은 신인 협력적인 행동이고 협동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선행을 하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이러한 생각들을 불 일듯 이게 막 활활 타오르게 하실 때, 그때에 눈 감고 귀 막고 그건 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들을 주실 때 그때 그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이 정말 도구로, 때로는 타오르는 그러한 장작더미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선행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그 기준의 선행을 우리가 드디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거듭남 없이, 정말 이 중생의 경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할 수도 없고, 또 선행, 이러한 경험, 중생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 역시 선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행의 의지를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해서 선행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이러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선행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도 열심을 내야 하고요,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성례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참가하는 것,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더 나아가 선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은 그냥 내 뜻대로만 그냥 확 타오르고 마는, 그래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는 난 이제 착한 일 선행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행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순종에 있어서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선을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세 가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선, 공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적선이라는 건 뭐 이렇게 거지한테 뭘 주는 게, 근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남는 것을 준다, 뭐 그런 의미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적선이란 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 이상을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선행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적선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자들,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고도 더 남는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럼 이 남는 잉여, 이 공로는 어떻게 하느냐? 공로 창고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나눠준다는 거죠. 이 가톨릭의 이러한 공로, 공덕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이 신앙 고백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많은 공덕을 지금 쌓아 놓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저 좀 빌려주세요. 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고해성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 더 공덕을 쌓아서 남은 잉여 공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필요한 공로, 그 이상의 공로를 획득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선을 이루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혹여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안 지켜진 것이라고, 무효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선을 다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남는 공로가 어디 있어요? 남는 선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빌려줄 만한 그러한 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5번째 항목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번째 항목을 오늘 안 다룬 것은 5번째와 6번째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다루고자 제가 4번째 항목에서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 이상의 공로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지,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선행들은 차곡차곡 나의 공덕 창고에 쌓일 거야, 공로 창고에 쌓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공덕 또 내 적선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처럼 낮아질 수 있겠어요?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어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을 드디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하고 싶은 의지나 소원 자체를 갖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선행을 해야 되고요. 마치 거지 적선하듯이 내가 있으니까 당신 도와줍니다. 거절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혹여 누가 내 호의를 거절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 아니 또 그 사람에게라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들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이죠. 이 겸손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 선을 행할 거야 라는 이러한 단순한 의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겸손함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행을 할 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선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도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그 선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 분위기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다들 이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보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우로 말씀드린다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또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시험당하지 않고 둘째는 여러분들의 호의를 받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시험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